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2023년도가 시작되고 이제 3분기가 지나며 이제 마지막 1분기를 남겨놓은 이런 시점 가운데 있고 또 성령 강림절이 지난 이후 15주차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그날 하루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 한 주를 더해갈수록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가운데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아름답고 복된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대한민국 간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해공군과 또 해병대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특수요원들, 저들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수고할 때에 그 어떤 악의 세력들도 이 땅을 넘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 대한민국과 더불어 한 민족 한 결의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공의의 오른손 편팔로서 저들을 다루시고 치리하시고 또 악한 자들은 소멸시켜 주시되 의로운 자들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온전히 쉴 수 있는 평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 국가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서 여러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함께하고 있는 줄 아오니 이 땅 대한민국을 축복하며 귀하게 여기고 또 함께하는 나라들로 복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하거나 어지럽히거나 또 미워하는 국가들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손으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제2의 이스라엘과도 같은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밤에도 극소수의 우리 예배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줄 압니다. 멀리서 또 온라인상으로나마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박 집사, 그리고 또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이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그들도 더불어 예배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9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힘찬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오 영원한 내 주, 오 영원한 주,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 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도다.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의 종소리 울린다. 참생 간주하고 하겠습니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낯선 곡일 줄 알지만 종료주일에 또 이렇게 의식이 있는 우리 목사님들은 이 찬송을 찾아서 또 하기도 하지요. 자주 안 부르는 찬송이라서 어색할지 모르지만 이 찬송의 역사, 또 그 당시에 이 찬송이 작사 작곡되었던 미국의 상황,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요한복음 12장을 찾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참석 중인 분들이 계시면 우리 저 서울의 박 집사님은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밖에 우리 성미교회, 우리 성미교회는 조직교회가 아니고 미조직교회고 임시 예배 처소로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 계시면 눈팅만 이렇게 뭐 하지 말고 거기다가 참석한 여부를 당당하게 이렇게 표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면은 10분 정도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인데 예배 참석에 대한 표현은 않더라고요. 그렇게들 하지 말고 당당하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함께하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로부터 3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 다시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임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다 같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각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갚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인쓰라,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 안에서 보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은 하나, 많아 이게 아니에요. 꼭 함으로써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희생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우리의 은혜로운 삶은 결국은 누구에게 유익할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봉헌하고 또 더 나아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갚기 싫어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 그 감사한 것을 감사함으로 표하는 그런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역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 받던 바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까요? 아이고 짜증나고 힘든 삶을 살까요? 당연히 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감사함으로 사노라면 내 삶이 어떤 삶이 돼요? 은혜로운 삶이 된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살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지 아니하는 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죽음에
값을 쫓아서 대속의 죽음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받은 거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줘야 비로소 우리가 갚을 수 있다, 갚았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 예수를 위해서 순교적인 삶을 산다,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한다. 말은 유창하게 하지만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나요? 한번 얘기해봐요. 주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돼 있나요? 저 북한에는 한 50만 정도의 지하 성도가 지금 현존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데이터가 어떤 것을 근거로 어디서 나온 건지 저는 잘 모르지만 공공연한 정보가 북한에 50만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보면 순교에 가고 내가 주의 복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가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고 내는 그런 순교적인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반드시 북한 별의 공산도당은 때가 되면 멸망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북한 공산주의자들 기분 나빠하지 마요. 아니 저 갓나 새끼 저 누군데 우리더러 망한다고 한단 말이가 그딴 소리들 하지 말고 정신들 바싹 차리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대한민국과 남북한을 합해서 무모한 전쟁에 죽어간 희생용사들 그들의 죽음 앞에 뜨거운 눈물 흘려 회개하고 이제라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일에 관심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못 믿어요?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저 사람들을 할 수 있으면 피 흘림 없이 우리가 통일되게 해주고 그게 기도하게 하시더라니까요. 그 대안이 뭐냐면 북한 괴뢰도당 당신들 죽기 싫으면은 중국은 가지 말고 러시아 쪽으로 가란 말이야. 지금 러시아가 북러 군사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을 이렇게 초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푸틴 대통령에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남들은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저는 푸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에게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는 그 작은 그루터기와 같은 작은 씨와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인 외교적인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그가 택한 노선이 공산주의다 보니까 그 공산주의 안에서 국제사회 관계 속에서 민주 국가 진영과 공산주의 국가 진영의 그 첨단 대립 상황 속에서의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로 인해서 그는 붉은 노선주의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얻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빨리 눈에 안 들어오네요. 이게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죠. 그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과도 같이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찬송가의 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찬송가 한번 찾아봐요. 찬송가 130 아까 9장 불렀죠. 139장에 보면 이 시편 이 찬송 139장의 작사자가 이 미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장로교 목사인 라우퍼
그러니까 여기 보면 C.W. 라퍼라고 그랬는데 C.W. 라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는데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참 소망의 주 예수 앞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이게 그거예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룬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하다못해 인간 쓰레기라고 말이죠. 공공연하게 국회에서 떠들어대는 그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큰 역사 속에 보면 쓰임받는 중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신학을 떠나서, 철학을 떠나서, 일반 문화, 일반 인간의 삶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다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산호라면 느낄 수 있는, 인간이라면 감각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삶의 양식이 그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다못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도요, 이게 다 모아져서 다 한 곳에 모여져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몰라요? 그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는 가스라든가 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서 추출되어지는 그 석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석유가 별거 없어요. 그 지역은 오랜 세월 동안 침전된 침출수 이런 것들이 석유라고 하는 그걸로 변화됐다. 제가 그거를 분명히 본 적이 있어요. 이런 논리로 치면은요, 세상에 불필요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삼았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시대에 자신의 죽음을 지금 앞두고 얘기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민망한 영혼 중 부르는 찬송, 이런 제목을 제가 삼았어요. 거두절미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잠깐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 자신이 오늘 몇 절이에요? 민망하다는 표현이 괴로우니 27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7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그랬어요. 여기 괴로우니라고 된 이 부분이 개역 성경에는 민망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민망하다는 말은 뭐예요? 힘들고 어렵다, 괴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민망하니 그래도 되는데 개역 개정은 그냥 괴로우니 이렇게 지금 번역을 직설적으로 한 거예요. 읽기 쉬우라고,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러나 저는 개역본에 있는 민망한이라는 표현을 오늘은 헬라어 성경을 봤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개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민망한이 그걸 그대로 제가 따서 오늘 제목을 민망한 영혼 중 부르는 찬송 이렇게 제가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괴로운 민망한 가운데 계셨던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139장을 불렀거든요. 이 139장이 바로 그렇게 괴로운 그런 형편 속에서 미국에서 작사되고 작곡이 되었던 곡이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39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W. 라우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1933년도에 이걸 작사 작곡했다고 해요. 근데 1933년도가 어떤 세월인가 제가 예배 전에 잠깐 얼른 찾아봤거든요. 그때는 미국이 경제 대공황이 한참 그 어려운 그때, 그러니까 1918년 이후 1945년까지 세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맞춰지고 경제 대공황이 미국에 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는 계기가 된 것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돌파하는 돌파구로서 2차 세계대전 참전하고. 그래서 1933년도가 미국으로서는
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그 중간에서 참 어려웠던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경제 공황을 겪었던 상황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으로 경제가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대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 1933년도에 제가 이제 찾아본 결과로 3월 2일 날 어떤 영화가 상영된지 알아요? 본 영화예요. 와, 무슨 영화예요? 킹콩. 킹콩 영화가 그해 1933년 3월 달에 뭐시가 상영이 됐다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미국 사회 속에서 뭔가 이 국민들, 백성들의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그 킹콩 영화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그때 킹콩 영화가 우리나라에도 상영이 될 정도로 크게 각광을 받은 영화 아닙니까? 그죠? 기억하죠? 지금 그 킹콩 영화 보면 얼마나 허접합니까? 근데도 그때는 참 재밌게 봤죠.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 시기에 이 미국의 목사님인 라우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송가와 본문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그 민망한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내용인데,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의 전후를 보게 되면 이게 좀 더 여러분이 이해가 쉽게 돼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미국의 그 경제 대공황 속에서도 미국의 목사님이 이런 찬송,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한번 가사를 잘 보세요. 한번 제가 빨리 읽을게요.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참 소망의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참 생명과 빛 대신 주만 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기리에 호산나 부르자. 그 뒤에도 이제 같은 연결되는 가사들이 있죠. 이 가사 한 절 한 절이 보면요, 참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리게 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이 곡 자체도 아까 불러보셔서 알겠지만 웅장하잖아요. 그죠? 같은 곡이라도 곡에 보면 이게 막 부드럽고 유하고 감미롭고 이런 곡이 있는가 하면 힘차게 막 전진하고 용전하고 투쟁적인 이런 곡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곡은 아까 여러분 함께 부르셔서 알겠지만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겨주는 곡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바라보고 용진합시다, 전진합시다, 나아갑시다. 이 목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종이 그런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TBTM을 하나님이 벌써 23년 전에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23년이 흘러도 지금까지 열어주지 않으시니 내가 희망을 포기할 만해요, 안 해요?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적인 희망은 내가 포기할지 몰라도 하늘의 소망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습게 보지 마요. 제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합니다. 저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예언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선교학을 전공. 선교신학과 선교학은 달라요. 선교신학은 이론신학이에요. 그러나 선교학은 뭐예요? 실천신학이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또 실천신학으로 땡겨가지고 콜로키움 1년 과정, 그것도 1년 전액을 장학으로 했잖아요. 돈 받아 장학이 아니라 그냥 공부하게 해줘. 돌아가신 그 은중관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 총장은 좀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교회 총회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모든 목회자들 종교인 만들어 놓은 장본인, 예? 회개해야 됩니다. 네, 이름을 말하면 창피할까봐 이름 말 안 해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총장님, 대한민국 실천신학대학원 제2기 콜로퀴스트 박성수 목사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독교 대한성교회 총회장으로서 모든 목회자들 종교인화 만들고 말이죠. 법조인들과
끝까지 투쟁하지 못하고 적당주의로 세속 논리에 지구 말이죠. 기독교 대한성교회 선교위원장까지 지내신 고마우신 분, 참 존경하는 분이지만 막판에 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목사님 명예를 거시고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원위치 해놓고 가세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만들어서 온 미국 사회와 지구촌을 더럽히고 있는 거 회개하고 가야 하듯이 2023년 9월 현재 실천신학대학원 총장님 정중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제가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건의하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심을 기억하시고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일에 어줍지 않은 일, 정책과 법사상 논리로 적당하게 가는, 그래서 우리 후배와 후대 목회자들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은 함부로 그 성령의 역사 운운하면서 그렇게들 하지 말고 성령님이 과연 그렇게 허락하신 일인지 철저하게 돌아보시고 바로 잡는 역사가 있기를 후배로서, 후배 목사로서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을 드려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정말 극소수 성도들이 좀 무슨 소린가, 또 왜 저렇게 안색을 변해가면서 이런 얘기하는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심각하게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반드시 그래 속히 회복되어야 될 문제예요. 목회자들이 목회자로서의 정상적인 위치로 갈 때 교회는 다시 한번 교회로서의 명예와 가치를 신불신자 간에 회복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세상 직업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교회재정 보면은 사실은 저 중소기업이나 구멍가게보다도 훨씬 더 나은 거 사실이에요. 그 흐름을 보면. 그러니 그 얼마나 좋은 직업이 되겠어요. 이게 그런 직업의식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면 되냐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국가의 세금을 내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그걸 가지고 운영되는 최소한의 교회의 재정을 어디서 말이죠, 법 따지고 행정 따지고 세금 논리 따져가면서 교회의 일을 넘나넘 들고 말이죠. 근데도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적당하게 어이 하고 가면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두십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얘기하기가 너무 괴로워요. 왜 이런 얘기하면은 노골적으로 이런 소리들 한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됐나? 흉보고 돌려놓고 상대도 안 하고 그러는 거. 내가 알아요. 근데 내가 이런 말 하고 싶겠어요? 나도 괴롭지요. 그러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죠. 11장서부터 보셔야 돼요.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독수리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예리하게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요한이 목도하고 그것을 서술한 그런 귀한 내용인데, 요한복음 곳곳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여기 11장서부터 보면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11장에 오면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랬죠? 사흘이에요, 나흘이에요? 한번 보세요. 죽은 지 사흘이에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사흘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죽은 지 며칠이 지난 나사로를 많은 사람들, 많은 증인들이 본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렸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죽은 사람 냄새가 나서 칭칭 감아가지고 이미 무덤 속에 넣은 사람이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거,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기 어렵죠. 근데 그 믿기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 이 요한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 내용이 11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이후에 그런 기적을 봤으면 모두가 정말 놀랍게 박수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시오. 45절 보세요. 45절서부터 57절을 보면 제목도 참 거기 잘 적어져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기가 막힌 노래죠. 11장은,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그 이후에 이 일을 행하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걸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오면 거기에 예수님의 발에 뭘 보여? 향유를 붓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 향유를 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죽음을 예비하는, 이 향유를 붓는다고 하는 것은 그 향유를 통한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그 당시에 부은 이 향유의 내용이 얼마나 되냐면 3절을 보세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그래서 냄새가 막 천지를 진동하고 그러니까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푼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뭐라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둬라. 7절에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뭐 가난한 사람 위한 척하고 말이죠. 그 많은 돈 흩어서 가난한 사람 구해줘야 했으면 텐데 그걸 당신한테 얘기해 부었더니 하여튼 여기서도 할 말이 참 많은데 이제 제가 절제하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12장 초반부에는 어떤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식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떠올리는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이후에 고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막 수선한 그런 가운데 이후에 9절에서부터 보면, 이후로 보면 이번엔 누구를 죽이려는 장면이 나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누구? 나사로를 죽이고 제목이 나오잖아요. 8절과 9절 사이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제목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뭐야? 지금 성경을 안 보고 계시군요. 성경을 봐봐요. 8절과 9절 사이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8절과 9절 사이요. 나사로까지 그래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은 물론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진 마음을 가지고 지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뭔 단어를 썼어요? 모진 뭐요? 모진 마음. 제가 오늘 민망한 영혼 중 부르는 찬송 이런 제목을 설정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런 가운데서 이제 뭐 나머지는 여러분 성경 다 보세요. 보면 제목도 있고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장, 12장을 보면서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과 갑자기 죽음이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하자면은 공생의 후반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에 보면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14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가룟 유다가 떡을 떼다가 나가고 이후 14, 15, 16, 17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11 제자들 앞에서 긴 시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끝에 겟세마네 동산이죠.
네, 기도동산으로 가시고 거기서 잡히시고 죽으신 이런 내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1장 12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장사를, 예수님의 장례를 우리가 독자가 깨닫게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 죽음을 앞에 놓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잠시 후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우리 뭐 간암이든지 무슨 암이든지 암 걸려가지고 사망 선고가 내리면 당신은 6개월 후에는 돌아가십니다. 3개월 후에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 뭐, 한 1년이나 2년 당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넋을 빼고 그냥 낭망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의지를, 그래! 까짓건 뭐, 남은 거 얼마 안 되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살란다. 아이고, 잘 먹고 살란다. 이러다가 막 하다 오히려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그냥 암병 고치려면 잘 먹어야 된대요. 근데 뭐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그러니 뭐 기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절 보세요. 어쨌건지 간에 암 선고만 내려도 내가 얼마 후에 죽는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근본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체예요. 예수님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몇 장 몇 절 외우고 못하지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뭐요? 동등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는 곧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너희가 인자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 안에서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도 깊이 묵상하는데 깨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그런데 잘 보세요. 암환자도 죽을 거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마음에 참 복잡할 거 아닙니까? 민망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27절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여기는 뭐라고요? 괴로우니 그랬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당신은 하나님이시지만 지금은 육신으로 계시잖아요. 육신으로 계신데 요거 잠깐 후에는 유월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만찬 마친 다음에는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또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괴롭겠어요? 즐겁겠어요? 유쾌하겠어요? 슬프겠어요? 지금 그런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24절에 나오면 이 말씀 여러분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뭐 미랄 선교에도 있고 뭐 미랄 같은 삶을 살고 희생의 삶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5절 봐요.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생명이라는 부분을 그 밑에 나나주의 4번에 와서 보여요. 생명을 뭐라고 또는 뭐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어요? 영혼이라 그래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27절 와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랬어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랬어요. 이 마음을 밑에 나와서 5절 나나주에 번역된 걸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이니.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 생명이다, 영혼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죠.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푸주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헬라어를 볼 때에 이 4절에 나와 있는 생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푸주케라고 하는 단어는 이 생명이라는 말 자체가 명사거든요. 이게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7절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사 주격 여성 단수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5절의 생명은 목적격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에 내 마음은 주격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똑같은 푸주케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영혼이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똑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25절에 나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하면서 목적격으로 쓰여진 거고, 27절은 내 마음이 괴로우니 하면서 주격으로 쓰여진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중요한 것은 이 단어 푸주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마음, 생명, 영혼, 같은 의미어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마음이 괴롭다고 하면은 여러분 뭐가 공고하다는 얘기예요? 네? 영혼이 공고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공고하다는 건 뭐예요? 내 생명이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즐겁고 유쾌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영혼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기뻐하는 것은 그렇게 기뻐하고 살아야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영혼도 즐거운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날마다 샘솟듯 성령이 충만해야 생명이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괴롭고 그러니까 생명이 어떻게 해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 가운데 각종 병든 자들, 암 걸리고 무슨 저도 내 몸에 병이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전 지금 막 귀가 가려워가지고 지난 주간에 그 안 가던 병원 일부러 내 발로 가가지고 가도 뭐 치료 제대로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일적일적 하더니 뭐 염증이 있는가 봅니다. 있습니다도 아니에요. 염증이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약을 준다고 하더니 약 드시고 뭐 바르는 거 바르시고 일주일 꼬박 성실하게 제가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냥 괴로워요. 내일 또 가봐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나도 몸에 병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유쾌하고 즐겁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을 좀먹는 육신의 건강까지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좀먹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만족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박 집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엄마 아빠도 하나 도와주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사는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하나 뭐 챙겨보지도 못하죠. 이렇게 꿋꿋이 자기 길을 잘 가는 거 보니 감사해요. 그렇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다 드러내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많겠어요. 아버지는, 엄마는 위로해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참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박 집사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소망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몇 분이나 볼지 앞으로 잘 모르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기쁘고 여러분의 마음이 유쾌하고 여러분의 생명이 활기가 넘치는 그런 삶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신 지 몇 주기 됐다고 또 모이고 그때도 목사님 추모 예배로만 10,000몇 명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추모 예배로 이렇게 모이는 게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이거 영향을 미치신 조용기 목사님 늘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 밤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그분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 몇 장이죠? 몇 장 잘 외우는 사람들이 왜 찾아보세요. 거기 나왔잖아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지. 범사.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금은보화를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쌓아두었더라도 영혼이 좀 먹으면 그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절 보십시오. 내가 가진 거 없고 오늘도 하루 종일 나무 떼다가 물 끓이고 이런
삶을 내가 살지만 난 기뻐요. 즐겁고 감사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내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 평 땅 못 갖춰가지고 다 불에 탈라서 화장하고 있는데 그 괴롭지만 내가 산소를 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거.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요즘은 유택 하나 깎는 게 5만 원은 받아야 된다더라고요.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돈으로 계산할 바 아닌 그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봐요. 그거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28년째 하잖아요. 이거 한 것만 28년이 돼요. 기계가 벌써 27년 된 거예요. 개양 기계. 믿거나 말거나. 힘들더라고요. 때로는 아이고 막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남들은 그거 멋이 못해서 다 불에 살르면서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는데 잠시 1년에 그 몇 번 해요. 예? 1년에 몇 번 그거 하는 그거 근데도 힘드니까 안 하고 싶어하는 그 게으르고 말이죠. 편리주의를 따라가 사는 못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마음의 소원이고요. 하나님, 지금 대통령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하겠지만 그 다음 대통령은 누굽니까? 그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 국민을 진짜로 사랑하는 국민 대통령이라면 이 국민들 불에 타서 살라지는 그런 인종을 맞이하는 백성들 만들지 말고 어찌됐든지 간에 머리를 좀 쓰고 토목공학자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토목공학자들 또 건설자들 해서 우리 국민들 차곡차곡 잘 묻어줄 수 있는 매정하세요. 이후에 부활의 날에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그 사망 중에 있던 성도들이 더 깨어나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 불에 탈라서 세워가지고 목사들도 말이죠, 장로들도 말이죠, 성도들도 말이죠. 아이고 그거 뭐 태우나 뭐 매장하나 그거 뭐 다 죽고 나면 그만이고 그거 뭐 분토로 가는 성경에도 분토로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나 해야 되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도 다 내팽개치고 편리주의만 따지고 말이죠. 소수 몇 사람들이 땅 가지고 지은드는 거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말이죠. 날마다 국가에 말이야. 저 뭐야 이거 치는 거 골프장만 늘어나고 그 골프장 몇 사람이나 이용해요 그거?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 가는데 골프 몇 사람이나 이용해요? 그런 땅은 만들어내고 말이야. 묻힐 땅 없다고 헛소리 들이하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편리주의나 찾고 말이야. 특히 우리 여성들 정신들 차려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온 국민이 그냥 불에 타서 살라지는 거. 편리하다, 깔끔하다고. 아유 좋네요. 그런 소리나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하고 그렇게 뭐 가슴 아픈 것도 알고 그 정도로 가깝습니까? 시비 걸지 마요. 어디다 대고 시비 걸어요.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음성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나는 믿고 내가 믿어서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가기 때문에 내 영혼으로 주시는 감각 감동을 따라 나는 담대하게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시비 걸지들 말란 말이에요. 에? 자 다시 내가 너무 인상 쓰면 또 뭐 이 말 저 말 또 나오니까 웃으면서 해야지.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다른 말보다 26절을 말씀드리려고 이런 거예요. 오늘 제목이 민망한 영혼 중 부르는 찬송 그런 말 제목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 가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 잊어버려도 26절 한번 다 같이 읽고 깊이 여러분 한번 깨달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나를 누구를 예수님을 섬기려면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박 목사 따르라. 무슨 특별한 목사 따르라. 무슨 특별한 신학자 따르라가 아니요. 누구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다 같이요. 그 다음에 나 있는 곳에 예수님 있는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누구를?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은요. 절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이 신비한 삼위일체를 따라서 자신은 아들의 역할을 지금 수행한다는 걸 아시고 철저히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말이 그 말이죠. 내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뭐란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얘기. 당신은 내가 신자,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성경을 보면. 이게 신학적으로도 연구가 된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산 오브 맨, 인자라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이 그 뭐라고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호칭했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절 보세요. 그러니까 절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셨던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누구를? 예수를 따르는 자로 하여금 누구와 동격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과 동격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친구라고. 신이 인간을 친구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어렵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오늘 신이신 예수님 자신이 인간인 우리를 뭐라고 했다고요? 친구라고 하셨어요. 동격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은 우리 후배들, 제가 이제 86학번인데 87학번 우리 서울신대 후배들은 작은 예수론을 펼친 거예요. 작은 예수. 우리는 작은 예수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또 다른 예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작은 예수다.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자. 87학번 후배들 대단해요. 나 좀 다시 한번 모교에서 좀 활동하고 싶지만 나는 학위도 안 되고 누가 뭐 부르는 사람도 없고 저는 뭐 할 수 없어요. 저는 좀 할 만한 사람들이 해야지. 우리 서울신대 87학번 우리 후배 동역자 여러분 좀 정신들 차리고 그 패기 있게 말이죠. 작은 예수론을 주창하면서 나섰던 여러분 지금 종교인으로 떨어진 거 이게 괴롭지 않습니까? 정신들 바싹 차리고 부족하지만 86학번 박성수 목사 여기 있으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우리 바로 앞에 우리 85학번 우리 선배 여러분들 84학번 저와 함께 공부했던 우리 선배 여러분 다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인이 돼가지고 그냥 등 떠시고 배부르니까 그냥 적당주의 직업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 박 목사 아주 그냥 속상해 죽겠어요 지금. 공교회 담임 목사 담임 교육자들로 있으면은 여러분 교회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감사한 소식이 또 왔는데 우리 유윤정 목사님이 저기 문지교회에서 대전에 있죠. 문지교회 그 카이스트랑 뭐 이렇게 대전 과학단지가 있는 그 곳에서 문지성결교 하고 있는 그곳인 걸로 알아요. 거기는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모인대요 요즘에. 되는 곳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곳은 뭐 주일학교도 하나 못 만들고 그렇게 지낸다고 하지만 그래서 카이스트, 카리 또 기감 뭐 이런 곳 얼마나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도 거기서 아이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왔네. 내 마음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그거를 보고 마음이 기뻐했는데 그래서 서울신대 동역자 여러분, 서울신대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또 순복음교회 할 것 없이 많은 주의 종교 깨어 근신하여서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목회자들로서 제반 종교인들과는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라고 알고들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정치판에 휘둘려가지고 적당하게 끝까지 아닌 건 아니라고 하셔야지. 응? 그런 분이 실천신대 가가지고 있는 게 난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아이고, 막 얘기하면 그렇고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그래서 보세요. 아까 6절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계신 곳에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보래요. 여러분은 주님을 제가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시는 주의 백성이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이 행하는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주님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이 행하시는 곳에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역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나타난다는 거야. 목사님은 뭐요, 그러면? 시골에서 그냥 땅이나 파고, 풀이나 치고 말이고, 집에서 나오도 안 하고, 뭐하고 지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답답해 죽겠어요. 주님이 내게 일거리를 안 주시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저를 불러서 설교하시오 하는 교회도 하나 없고, 어느 교회 와서 목회하시오 하는 교회도 없고, 그러니 내가 뭐 하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돈 벌러 다니죠. 누구 좋으라고 돈 벌러 다녀서 누구 먹이라고요? 제가 오만해 보입니까? 교만해 보입니까? 저는 군 생활을 마치고 돈 버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돈 버는 방법을 아니까 막 벌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별것도 아니야. 아르바이트 하는데 돈 버는 방법이 보이니까 기가 막혀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돈 많이 안 벌어도 되니 꼭 필요할 때 있게 하시고 돈 때문에 제가 더러워지지 않게. 그 돈줄이 막힌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리는데 비웃은 사람은 나한테 국밥도 한 그릇 못 얻어먹을 거예요. 이제 또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할 테니까 더 말 안 하고 이제 그만하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참 맹목적으로 두려워하고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와 앞에서 뛰놀듯이 친구와 같이 부자 유친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부자 유친 저는 아버지와 관계에서 부자 유친을 몰랐어요. 친함을 몰랐어요. 아마 내 세대에는 거의 그랬었을 거예요. 아버지하고 친근하게 데디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지내는 게 없었어요. 어릴 때는 나도 아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정자세를 하고, 그때가 중학생인가 국민학생 때인가 그랬어요. 제가 정자세를 하고, 아버지, 근데 아빠죠. 아빠. 제가 그 기억을 해요. 아빠, 이제부터는 제가 아빠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혼났어요. 그래. 얘가 뭐야? 아버지 그런 얘기 하시죠. 얘가 뭐야?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는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아빠라는 표현과 아버지라는 표현이 다르잖아요. 아버님이 또 다르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귀중함을 그렇게 제가 표현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던 부자의 유친이 없었어요. 또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길어지는데 이제 그만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고통스럽고 오늘 예수님이 괴롭다 그랬어요. 민망하다 그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아까 불렀던 139장이죠. 제가 139장 다음에는 138장을 부르려고 그랬는데 이거 한 번 더 불러봐야 될까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정해놓은 대로 합시다. 139장 여러분 찬송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경제공황에서 다시 일어났을 때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랐기 때문에 회복이 된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이 많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어떻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 잘 모르겠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 결혼 합법화해가지고 기본적인 문제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그 어떻게 되겠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 각하께서 오늘 이 설교 듣고 계시면 다시 얘기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귀하께서 부통령일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대통령이 아니까 그냥 흥흥하고 계셨잖아요. 그 이해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면 전직 대통령이 잘못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본인이 잘못한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몇몇 상원 하원 의원 중에 좌파주의자들 그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떨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라도 우리 정치자를 바로 해야 되겠다고 그 잘못된 법제 다시 원위치 돌리고 말이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청교도 국가 아닙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부패했던 영국 시대에서 나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삶을 사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미국도 다시 한번 새롭게 되면 하나님이 저 1933년도에 그 어려웠던 때에 이 찬송을 통해서 새 힘을 내고 용진했던 역사가 있던 것처럼 지금 다시 한번 미국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모르죠. 이거 한미 관계가 지난 정부에 비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잘 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한국도 잘 돼야 될 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잘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 거 이래저래 소식 듣고 있는데 그런 고난에서 잘 회복되어지고 정말 아름답게 나아가는 미국 사회 되기를 전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이런 역경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주님의 괴로움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괴로움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찬송 139장 오늘 그냥 139장 한 번 더 하십시다. 예? 제가 138장을 하려고 이렇게 순서는 잡았는데 139장 한 번 더 하고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새 힘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39장 부르겠어요.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범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기리어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이 민망하신 가운데, 괴로우신 가운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너희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의로운 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아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힘써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국가, 이 사회와 민족과 결례도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보지 말고 버리고 떨치며 이겨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결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종교인으로 추락되어 있는 이 현실을 분통히 여기며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의 명예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투 결사옹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준비하는 온 국민들의 마음이 분주한 줄 압니다. 이 가운데 부정한 일이나 더러운 일을 취하는 일이나 사기하고 남의 결례, 우리 결례를 남을 호리는 나쁜 자들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법기관과 경찰을 통하여서 호되게 꾸짖어 주시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것처럼 이 한가위의 기쁨이 희석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제 올 해를 마치고 새 해를 맞이하는 그런 주간으로 이제 가게 되는 줄 압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될 유대인들의 이 새해의 준비에 있어서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들 가운데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도 있고 여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오니 주여 저 첫 번 이스라엘 백성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보내주신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뿐 아니라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감히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 더 이상 북한 공산 괴뢰 도당에 의해서 호림을 당하거나 또 그들을 추종하는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이 이대로 다시 한번 굳건히 일어나서 인류 공영 이바지와 전 세계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으로서 온전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작고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박 집사를 포함하여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응원하며 기도하는 심령들마저도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력의 선상에서 우리가 새 힘을 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심과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 충만하심과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여생, 우리의 평생 또 이후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멘.